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후에라고 하는 이 시간적 개념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뭔가의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표현이죠. 그렇다면 지금 오늘 본문 7장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앞선 6장과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겠구나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 단서들이 앞선 6장에 그리고 7장에 한 구절씩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4절 다시 보세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그 타이밍이 유월절,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워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태양력으로 보면은 3월에서 4월경에 이 유월절의 행사가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던 초태생의 다 죽음 있었잖아요. 그 죽음을 피해 가려면은 양의 피를 좌우 임방 문 설주에 발랐을 때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넘을 유 넘을 월, 영어로는 Passover라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 그리고 1년의 시작이 되는 출애굽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이 언제 열렸다고요? 우리식으로 보면 3월에서 4월. 자, 근데 오늘 본문을 2절을 한번 살펴보세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럽니다. 이 초막절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9월에서 10월 사이에 있는 절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이 초막, 무빙 텐트, 초막 안에 거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이 언제 열렸다고요? 9월에서 10월. 자, 그럼 앞선 6월절이 있었던 3, 4월하고 지금 초막절이 있는 9월, 10월 요 딱 갭을 보니까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오늘 본문 7장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앞선 6장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그 초자연적인 기억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 기적을 예수님께 나와서 그 떡 좀 더 얻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이 딱 그러셨잖아요. 너희들 나에게 찾아온 이유, 나를 그렇게 애타게 간절히 지금 여기 갈릴리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이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랬어요. 배불러서, 더 얻어먹고 싶어서, 육신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너희들은 나에게 나왔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다 꿰뚫어 보시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를 계속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다. 너희들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 헬라어로 그 조에를 얻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자라신 거를 알고 있는데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니까 일단 이게 딱 바덜이 돼요. 받아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당신 어디서 자란지 다 알고 있는데 아무리 당신이 대단하다고 한들 왜 출신을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실까? 거기서부터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괴한 일이에요. 식인종도 아니고 말이죠. 영적인 컨셉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 둘씩 마음이 불편해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살펴봤던 요한복음 6장의 쭉 스토리였어요. 제자들이 다 하나 둘씩 떠났어요. 그렇게 사람들의 반감과 대적의 마음이 꽉 차 있는 6개월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6개월의 시간 동안 제자들이 하나 둘씩 다 떠났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 인기가 이만큼 하늘로 치솟았어요. 왜?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거든요.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먹을 것을 다 해결해주는 우리의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렇게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는데 6개월이 딱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 인기가 다 바닥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궁시렁궁시렁 거려요. 수근수근대요. 메시아는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말이지. 그렇게 사람들의 여론이 흉흉해졌다.
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이 6개월 동안 뭐 하고 계셨을까요? 의기소침해져서 집에서만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6개월 동안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떠났던 사람들, 반감을 가지고 떠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소문, 소식 들었겠어요? 듣지 않았겠어요? 계속 사역하시는 얘기 들릴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또 계속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셨을 것이고, 또 때로는 어떤 적절한 표적을 일으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반응이 어땠을까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 6개월 동안 그렇게 떠났던 사람들의 그 여론을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기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기대하고 찾아갔는데 기대는커녕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실망했어요. 실망이 지속되다 보니까 반감으로 커져버린 거예요. 대적하게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마다 아유 저기 또 시작이야, 또 시작이야, 이런 여론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여론이 문제는 누구에게까지 있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친형제들, 형제들에게까지 이 불신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친형제, 피를 나눈 형제, 같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형제라고 한다면 뭐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서로 좀 지지해주고 편먹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뭐라 그래도 형제끼리는 좀 똘똘 뭉쳐서 아니야 우리 형님은 그렇지 않아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게는 위에 한 명의 형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밑에는 없습니다. 딱 두 형제입니다. 형, 나. 둘 다 미국에 와서 있습니다. 형은 노스캐롤라이나 애쉬빌에서 담임 목회하고 있고, 저는 지금 여기 펜사콜라에서 목회하고 있고, 지금 우리 남침례교 교단 한인총회 안에서 떠오르는 샛별들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이런 얘기하긴 그렇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주목하며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계시는데요, 저는 누가 뭐래도 목회자인 제 친형을 자랑스러워하고 지지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아직까지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앞으로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둘 다 거룩하게 주의 종의 길을 잘 걷기를 원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의 방향성을 두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좀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형님 그거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유다로 내려가야죠. 그러는 거잖아요. 어려서부터 쭉 함께 지내왔던 예수님입니다. 형제예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지금 이들 역시 예수님을 대하는데 그냥 자기들의 형, 오빠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형제들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났던 그 무리들이 수근수근대는 그 네거티브에 이들의 마음도 같이 동조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형 이거 아니야. 오늘 그런 반응이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요,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의 존재가 빨리 이렇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증명해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증명되지 않으면 그걸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어요? 특히 이런 우리의 성향이 신앙생활에도 적용될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교회 생활했으면 나도 좀 입김 좀 내고 교회에서 방귀도 한번 끼고, 실제 방귀 낀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힘을 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도 좀 특별한 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내게 힘이 실렸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하는 이 믿음 생활이라는 건요, 요걸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꾸 드러난다라는 것은 우리 경계해야 돼요. 적신호예요. 저도 그거를 참 조심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내가 만약에 드러난다 하면은 어떻게든 나를 깎아내려야 돼요. 몸부림을 쳐야 돼. 근데 제 천성이 인정받고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부단히 스트러글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드러나면 예수님이 드러나지가 않게 되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동의하면 크게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의 때를 바로 알고 그 방향성을 바로 잡아가는 것,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때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방향성을 바로 잡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요. 내가 자꾸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 타이밍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뭘 따라가야 돼? 우리는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과 기도. 이게 같이 나아갈 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께서 내게 해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받고 말이죠. 나를 돌아보고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말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본문 1절 다시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난 거예요. 심지어 지금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도 많아졌대요. 왜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자꾸 신성모독하는 듯한 발언을 하시거든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고 선포하는 말씀마다 당신이 스스로 죄를 사해주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율법의 말씀을 가장 적나라하게 프랙티스하고 드러내줄 수 있는 이 안식일 규정을 자꾸 어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식일 규정을 하나님이 주신 거는 아니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율법은 있지만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 이게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의 그 사랑의 정신, 너희들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으니까 내가 주는 이 율법의 계명을 따라하기만 하면 돼. 그럼 너희들 거룩해져. 그게 율법 아니에요? 그게 출애굽 때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정신이에요. 율법은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변질시키다 보니까 사랑이 아닌 행위, 여기에만 머물게 됐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공의와 어떤 긍휼의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나 이거 지켰으니까 이것만 남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눈에 안식일에 뭔가 일을 하고, 특히 앞선 우리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환자 일으키셨잖아요. 그 환자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너 자리 들고 있었던, 너 깔고 있었던 그 돗자리 같은 거 들고 일어나, 이동해 가. 근데 들어서 이동해 가는 그날이 하필이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 그게 안식일법 위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뒤에서 그걸 교사한 거예요. 안식일법을 자꾸 무시하는 듯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가만 안 둔다. 안식일법 지키는 건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건데, 우리 정체성인데 저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 왜? 율법을 안 지키거든. 근데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전통을 안 지키는 거예요. 여기에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이 갈릴리 북쪽 지역,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서만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남쪽 유다 지역은 왜 안 내려가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협도 있지만 유다의 핵심 지역이 어디입니까? 남쪽 유다의 핵심, 신앙생활의 핵심,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드러내서 내려가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초막절은 레위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하시는데요. 출애굽하는 그 광야 세월 동안 그 무빙 텐트인 초막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이거를 대대로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이걸 율법으로 하나님이 제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이때에는요,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소산물을 허락해 주시는데 뭐 포도나 올리브 같은 그런 열매들, 곡식들을, 그런 열매들을 모아 가지고요 겨울을 준비하며 저장하는 거예요. 스토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를 수장절이라고도 불러요. 저장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먹을 것이 풍성하고 그거를 저장하고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주일 동안 그 초막 안에서 거하는 그 피스트거든요. 축제거든요.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 예수님에게 왜 위협이 되냐? 지금 안 내려가고 계시잖아요.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율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직은 신명기의 말씀이 떨어질 때는 출애굽 2세대들이 모압 광야에 이렇게 쭉 앉아서 율법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라는 게 영어로는 Deuteronomy를 그러잖아요. 듀오라는 게 두 번이란 뜻이에요. 율법을 다시 두 번째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이미 출애굽 때 1세대들 다 죽어버렸거든요. 범법행위에서, 영적 간음에서, 불평불만에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지금 남아있는 장정들이 없어요. 남자가 없어요. 1세대들이. 그러니까 2세대들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그 율법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거든요. 아까 6월절이 가장 처음 시작되는 유대 대명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77절이 있어요. 77에 49잖아요. 7주가 지난 그 타이밍에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게 77절. 그리고 또 마지막에 1년의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마지막에 있는 대속죄일이 끝나고 지나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게 이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겨울것 저장하면서 축제로 우리 땡스기빙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축제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가라는 거예요. 초막절에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이때는 없었어요. 근데 가나안 입성하고 나서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를 어디로 정하십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2장에도 가보면 택하신 곳, 택하신 곳, 택하신 곳, 하나님이 그 택하실 그 장소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멋대로 아무 데서나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갈라졌을 때 이 북이스라엘의 창시자였던 첫 번째 일대 왕 여로보암이 지었던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택하신 장소인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멋대로 북이스라엘의 가장 최북단에 있는 단, 최남단에 있는 베델에다가 금송아지상 만들어 놓고 여기서 너희들 예배해, 율법을 위반시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에 보면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역대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그 여로보암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자기들 멋대로. 자, 그럼 우리도 이제 다 예루살렘 가서 예배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6월절을 완성하셨어요. 당신의 피로.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서 예배를 하던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여기 플로리다 펜사콜라 메젤 침례교회 예배당에서 예배하지만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아니었다고요. 예수님 시대 때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이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은 유대의 3대 절기 때는 반드시 어디를 가야 돼요? 택하신 곳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돼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예수님 지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갈릴리 지역에서만 6개월 계셨는데 예루살렘으로 유대 지역으로 내려가시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난감한 상황입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율법의 명령이기도 하고 전국 각지에 뻗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 지키려고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정말 명확하게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기회 아닌가요? 너무 좋은 세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의 눈에 예수님이 좀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움직이를 보니까 뭔가 초막절에 안 가실 것 같거든요. 그동안에 안 내려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훈수를 둔답시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4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아니,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아, 형님 여기 아니에요. 왜 갈릴리 지역에만 숨어 있어요? 지금 초막절에 사람들 다 모이는데 거기 가서 그러면 당신이 하는 일을 드러내세요. 그겁니다.
어느 날 저희 집 10살 된 큰아들이 병건이가 그래요. 교회에서 이 교육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놀래가지고 아빠 예수님도 형제가 있었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형제가 있었어? 그래요.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혼자 계셔야 되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오늘 본문 보고 예수님 형제가 있었나? 놀라시는 분 계신가요? 예수님의 육적인 부모님이 있잖아요. 아버지는 요셉,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 잠자리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정혼은 했지만 잠자리를, 남자를 전혀 가까이 하지 않은 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트랜스퍼가 되지 않은 퓨어한 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결혼한 상태에서 예수님 태어나시고 나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연희 부부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사랑을 해서 자손들을 낳겠죠. 근데 이 관계를 보면 예수님 이후에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마태가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의 그 형제들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55, 5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아멘. 지금 이 장면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율법의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시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 변변치 않은 목수의 아들, 그 동생들하고 누이들 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디서 저런 능력의 말씀, 권능이 나오는 거지?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놀랐으면 어떻게 그 지혜가 능력이 왔는지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보면 되잖아요. 좀 더 알아보고 예수님을 좀 가까이 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 딱 받아치는 거예요. 저 목수의 아들에서 뭐 대단한 게 나올 수 있을까? 믿음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지를 못하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잖아요. 절대 신앙 성장하지 못해요. 자꾸 내 생각, 내 이성, 상식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우리 믿음이 성장을 못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자꾸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익숙했던 형 예수님에 대한 편견으로 이 친동생들도 그렇게 꽉 차 있는 거예요. 오늘 형제들조차도. 지금 이들이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형님, 이제 초막절에 전국에서 사람들 다 모입니다. 여기 갈릴리 지역에서 짱 박혀 계시지, 짱 박혀라는 말은 없어요. 제가 너무 여기만 계시지 말고 예루살렘 내려가서 그 사람들 많은 데서 당신을 좀 드러내세요. 아니 거기서 오병이어때 일으키셨던 능력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그 사람들 다 들고 일어나서 바로 거기서 왕으로 등극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 여기서 억울하게 남아만 있지 말고 지금 인기 떨어진 것 좀 보세요. 그 인기 어떻게 회복할래요? 지금 형한테 막 따지고 드는 거예요. 여기서 백날 해봐야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큰 물로 갑시다. 큰 물, 물고기 많이 모이는 데로 갑시다. 여기가 아니고. 언뜻 보면 형을 막 위로해주고 형을 지지해주는 것 같이 보여요, 동생들이. 근데 그게 아닌 거 아시죠? 제가 달라스에서 펜사콜라 처음 왔을 때 이 동네 분들이 종종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질문이 있었어요. 목사님,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래. 달라스 같은 큰 도시에서 있으면 거기 물고기가 더 많을 텐데, 한인 사람들 거기 더 많을 텐데 왜 굳이 한인도 많이 없는 왜 여기 펜사콜라 지역으로 왔냐라는 거죠. 왜 작은 도시로 왔냐는 거죠.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왔어요. 혹시 제가 뭐 문제가 있어서 온 것 같으시면 달라스에 있는 한우리교회 저의 레퓨테이션에 대해서 문의해 보십시오 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저 정말 하나님 보내셔서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람은요, 큰 물 작은 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잘 따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가만히 보면 오늘 사역의 때와 방향성을 이 동생들이 형에게 막 이렇게 훈수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큰 물로 가, 여기 말고 여기서 뭐가 날 수 있겠어. 저는 이 장면을 보는데 뭔가 좀 익숙한 것 같아요. 이 유혹의 장면이거든요, 사실은.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에게 3번 시험을 당하십니다. 유혹을 받으세요. 이때 40일 금식하고 계셨거든요. 첫 번째 유혹이 뭐였어요? 40일 동안 물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 드셨다고요. 그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저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럽니다. 음식 당장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3번째 유혹이 뭐였어요? 내게 절해.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 그럼 이 모든 거 다 너에게 줄게. 사탄이 그렇게 유혹합니다. 근데 저는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어도 이 첫 번째, 3번째는 별로 이렇게 흔들리지도 않고 기가 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40일 스스로 금식하셨잖아요. 금식하시면서 만약에 배고프셨으면 알아서 바꾸셨겠죠. 사탄이 얘기한다고 그 타이밍에 뭐 바꾸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원하시면 저 돌덩이를 랍스터가 되게 해서 랍스터는 해산물이기 때문에 드시면 안 돼. 율법에 의해 먹으면 안 돼. 그때 당시에는.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예수의 그 피로 이 복음으로 완성이 돼서 우리가 율법에 그 먹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뭐 먹어라 뭐 먹지 마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하잖아요. 아유, 그 유대인들은 그 랍스터 얼마나 맛있는데 그 해산물도 못 먹고 돼지고기 또 얼마나 맛있어요. 3번째 유혹도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이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신 분이신데 이깟 사탄이 와가지고 절하라고 자존심 상했을 거야. 야, 저리 안 가. 난 발로 찼을 것 같아. 저리 가. 아주 가짜 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2번째 유혹은 좀 흔들렸을 것 같아요. 움찔했을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거룩한 도성, 거룩한 도성이 어디겠어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럼 너는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네 발을 수종해서 잡아서 떨어뜨리지 않게 할 거야. 사람들은 그걸 보고 환호하겠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렇게 너는 증거할 수 있는 거야. 이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뭐 때문에 예수님이 움찔했을까? 제 생각, 예수님 그러진 않으셨겠지만 이 말이 참 거슬렸을 것 같아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도 예수님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 아들이신 거 알아요. 그러니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사탄이 자꾸 우리를 그렇게 자극해요. 니까짓 게 무슨 목사라고, 니까짓 게 무슨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 그럴 때 있죠. 내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이 자극이 되면 확 무너져 버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자극이 예수님을 설득하는 모습이 될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만약에 거기서 뛰어내리시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봐 내가 뛰어내린다, 천사를 향해서 이렇게 쫙 공중 부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우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 밑에를 보고 저게 날 특별히 많이 모욕했어, 번개 하면 저기서 탁 하고, 나 같으면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속 시원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제대로 드러낼 수 있고.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예수님 영접할 것 같지 않으세요? 솔직히 만약에 그렇게 하면 예수님 그 어려운 십자가의 길 안 가셔도 되잖아요.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자꾸 흐트러뜨려요. 좀 더 쉬운 방법, 세상이 인정할 만한 방법, 그걸로 우리를 자꾸 흐트러 놓는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러는 거잖아요. 사람 많은 데 가서 형 제대로 좀 증명해봐.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아우 우리도 답답하네. 좀 제대로 우리도 믿게 해줘봐. 이거 아니겠습니까? 형을 위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은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5절 보세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을 부정하고 떠난 무리들, 이 사람들 제자였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 무리와 동조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아니 이 형제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그 누구보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안 그러겠어요? 마리아가 아이들 자녀들 키우면서 얘들아 너희 큰형아는 사실은 아빠를 통해서 나온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큰일 날 뿐이야.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말 좀 잘 들어.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형제들이 또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그 표적, 그 말씀의 권능, 그 회당 쪼로로로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형이 뭔가 할 때마다. 아니 회당 가면서 무리들이 가족이 같이 신앙생활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그 장면도 계속 봤을 거고 이 형제들 계속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땀시 이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가? 이게 바로 편견인 거예요. 너무 익숙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 생활 너무 익숙하게 말씀은 많이 하는데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를 않으면 점점 굳어져요. 종교 생활을 가는 게 그게 지름길인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삶을 역사하지를 못하게 되면 그게 종교인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은 메말라져 있어요. 사랑이 없어요. 이 믿음 없는 형제들의 제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는데요. 6절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먼저 예수님이 형제들의 제안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나 너희들이랑 같이 초막절 때 예루살렘 안 올라간다. 거절하셨어요. 물론 유대인인 예수님은 이 후의 글을 보면 은밀하게 예루살렘 혼자 가십니다. 가세요. 근데 형제들이랑은 가지는 않으셨어요. 너무 드러나서도 안 되겠지만 지금 형제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 많은데 큰 물에 가서 당신을 좀 증명해 보여. 이 사랑의 방법, 사람의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나를 과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과시하게. 세상에서 PhD 몇 개를 가지고 있던지 이 과시하게 되는 사람들, 이거 가지고 못 배운 사람들 막 무시하거든요. 이게 진짜 못난 사람이에요. 못난 사람. 자기를 자꾸 과시하는 사람. 근데 가만히 보면 누가 그러대요? 정말 한국의 똑똑한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세상에 박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각자 나름대로의 다 열등감이 있대요. 그걸 표현만 안 할 뿐이지 아무리 똑똑해도 열등감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 속에 어딘가에. 자기가 모를 수는 있겠지만 표현을 안 할 수 있겠지만 저도 열등감 있어요. 있어요. 대표적인 건 전 어렸을 때부터 키가 작은 게 열등감이었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아내 처음 이렇게 인사드리고 했는데 우리 장모님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장모님이 그때 당시에 아우 다 좋은데 키가 1cm만 더 컸으면 좋겠다. 그랬대요. 근데 저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열등감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요새는 그러세요. 우리 장모님이 키 아무 소용없다. 마음이 넓으면 된다. 제가 마음이 넓다고. 열등감이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탄은 그 열등감을 보호하라고 너를 과시해 이렇게 유혹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시하는 과정 중에서 나오는 게 원래 열등감으로부터 이 과시가 나오는 거거든요. 나는 이거 있는데 너 없지? 이게 과시잖아요. 이게 원래 열등감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이 돈을 좀 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필요한 명품으로 막 사치를 하기 시작해요. 왜요? 자신을 증명해내려고. 봐, 나 돈 많지? 너 돈 없지? 이게 과시욕이에요. 과시욕. 남들보다 조금 더 배웠다는 이유로 사람들 막 무시해요. 왜? 열등감으로부터 내가 지금 이게 채워졌다라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오늘 예수님이 동생들과 함께 성전에 가지 않은 이유, 그게 있어요. 과시하지 않게 위에서 그러신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건 뭐냐?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무서워서 안 내려가시는 게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럼 이 하나님의 때는 어떤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때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그 뜻을 보면 확정된 그리고 명확한 시간, 이게 카이로스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확정된 명확한 시간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게 뭐가 어디가 있겠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이 시간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시간은 바뀌잖아요.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명확한 카이로스, 그때는 언제일까요?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예요.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예수님은 때가 차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요, 하나님의 그 때에 맞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되실 텐데, 그 하나님의 스케줄 타임 프레임에 맞춰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실 겁니다. 그게 이제 3년 차고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사람들이 다 환호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때 예수님은 당신을 메시아로 드러내며 입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질문을 갖게 되는 표현이 있어요. 나의 때는 정해져 있는데 너희의 때들은 정해져 있지 않아. 너희들은 언제든지 갈 수 있어. 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동생들은요, 유대 명절에 언제든지 예루살렘 성전 올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과는 달라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때에 사명이 있으니까 거기를 가셔야 되는 그 타이밍이 있지만 동생들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 그 시간, 하나님의 때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 동생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같이 제게 보여요. 8절 보세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때, 하나님의 때.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이 어떤 간증을 하셨는데요, 한국에서 판사를 하고 있는 자매, 그리고 남편은 한국에 잘 나가는 김앤장 로펌, 제일 잘 나가는 큰 회사거든요. 대통령 막 이런 거 맡는 김앤장, 거기 잘 나가는 변호사, 이렇게 부부가 연수차 이 샌프란시스코에 온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크리스천이다 보니까 이 남편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변호사는, 판사는 크리스천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그 라이드 주려고 드랍하고 아내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자기는 저 끝에서 이렇게 하고 구경하고 있었답니다. 이 변호사는. 근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변호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래서 침례를 받습니다. 우리 이따 2부 때 테일러 이제 침례를 받게 될 텐데, 침례를 받고 나면 침례 간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간증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아내랑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자꾸 부딪히고 갈등이 너무너무 심했대요. 그 이유가 뭔가 가만히 보니까 그럴 만하죠. 우리 좀 짐작이 되잖아요. 아내가 판사예요. 남편은 변호사예요. 뭔가 이 법의 그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저지하는 게 판사 아닙니까?
판사가 무슨 일만 하면 자기의 사고와 논리를 가지고 남편을 막 누르는 거예요. 남편도 자기 변호사니까, 잘 나가는 변호사니까 탁월한 논리와 자기의 그 상황과 정황을 판단해서 둘이 계속 대립을 했던 거예요. 그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내내. 그런데 이 복음을 딱 받아들이고 나니까 내가 뭐를 따라야 되는구나, 우리가 뭐를 보고 나가야 되는구나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훈련받으면서 나가다 보니까 부부싸움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런 간증을 하더랍니다. 그렇게 연수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 두 부부가 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근데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이 말씀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받던지 어느 날 이 형제가 기도하다가 마음에 결단을 받았대요.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원래 지금 돌아가야 되는데 한 1년 정도 좀 더 훈련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다가 좀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양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둘이 한국에다가 1년 더 머물 수 있게 연장해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근데 판사인 아내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게 허락이 됐대요, 아내는. 근데 이 남편인 변호사, 한국에 잘 나가는 김현장 제일 큰 로펌 회사에서 거기 날고긴다는 사람들이 막 들어가려고 줄 서 있는데 아닙니까? 그 회사에는 그러는 거예요. 너 없어도 되니까 그럼 너 거기 그냥 남아. 그만두든지 돌아오든지 둘 중 하나.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형제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여기서 더 믿음의 훈련을 받고 싶다, 그렇게 결정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쭉 듣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세상에서 잘 나가던 이 변호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때 훈련의 타이밍을 제대로 딱 캐치를 한 게 아닌가.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형제에게는. 지금 내가 왜 훈련을 받아야 되고 뭘 위해 살아야 되는가, 왜 지금 당장 한국 들어가면 내가 또 혹시 흔들릴까 봐.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저도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변화를 받았어요. 저 완전 세상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2005년 12월 아직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칠흑 같은 캄캄한 산 골짜기 청평의 기도원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게 필요 없었어요. 그렇게 내 인생이 변화받았는데 그때가 제가 딱 군대 갈 타이밍이었거든요. 군대 당장 바로 들어가면 내가 혹시 또 흔들릴까 봐. 그래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2년 전도사 사역을 하고 군대를 간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신앙생활 또 열심히 하며 많은 후임들에게, 선임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나왔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 형제가 받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 따랐다가 떠난 사람들이 있죠, 제자들. 앞선 6장에, 그렇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지금 당장이 그 적기야, 지금 그 초막절의 때에 빨리 가야 돼. 근데 정작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 이 형제들하고. 떠난 무리들, 형제들,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뭐예요? 이들의 공통점? 둘 다 예수님 믿지 않아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당장 육신의 필요, 세상의 인기, 자기의 드러냄, 다 자기들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 아닐까요? 우리도 똑같이 행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의하는, 성경이 정의하는 믿음이란 게 뭘까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 드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이 하셨던 표적,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겠다라고 동의해 주는 정도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찢기실 그 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쏟아내실 당신의 그 피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었다.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다. 내가 원래 저기에 매달려서 죽었어야 했다. 이것을 믿는 믿음, 회개하고 그 믿음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조회에 해당되는 믿음인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돈 잘 버는 자리여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더 믿음 생활 잘할 수만 있다면
고민 없이 그 훈련을 선택하는 이 형제의 모습, 그게 믿음인 거예요. 솔직히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신앙생활을 조금 못하게 되더라도 세상에서 더 잘 되고 싶어하는 모습,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닌가요? 오늘 진지한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믿음으로 얻게 될 구원의 방법을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인정할 만한 타이밍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뜻을 이뤄내시겠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십자가로 이뤄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얻게 되는 이 믿음이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시작.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정적으로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해지는가?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때 우리에게 조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설교를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큰아들 병건이가 그래요. 오늘 예화에 많이 나오네. 좋겠다. 전 세계적으로 방영이 돼서. 그래요. 아빠, 나 결심했어. 갑자기 그래요. 뜬금없이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뒤에 와가지고, 나 내일부터 기도 시간에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가요, 5살 때부터 4살인가 5살 때부터, 아니 PK 패스터즈 키즈로 자라니까 얼마나 많이 이 성경의 이 교리나 이런 거 다 배우겠어요. 사실 저도 그래요. 지금 얘네들한테 한번 나중에 물어보세요. 예수님 왜 죽으셨어? 달달달달 나올걸요. 배운 게 있으니까, 지식이 있으니까. 근데 지식이 있는 아이가 한 5년 전에 저한테 그래요. 아빠, 근데 나 솔직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이해가 안 가. 나 솔직히 하나님 누구신지 잘 모르겠어. 저한테 그랬거든요. 너무 그게 귀하더라고. 그 고백이. 그게 솔직히 믿음 없는 사람들의 고백이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는 척 교회 다니는 것 같지만 정말 믿음이 없으면 바짝 엎드려서 고백하고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병건이가 그래서 어제 기도 잘할 줄 알았어. 새벽 기도 때. 근데 아니더라고. 또 장난치고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굳게 믿어요. 그런 믿음의 소원이 있는 저 아이에게 주님이 언젠가 만나주시지 않을까. 저처럼 목사님 되고 싶대요. 민두식 목사가 섬기는 교회에서 민병권 전도사가 되고 싶대요. 저한테 지가 그래. 그러니까 박유선 전도사님 뭐라 그랬다 그러지? 그럼 저 쓰레기 치워야 되고 뭐 해야 된다고, 뭐 그거부터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은 초막절이라는 인간적인 타이밍,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 가면 된다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그곳에 가서 나를 증명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살 길이다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읽을게요. 시작. 높아지기보다 맞춰지는 삶. 다시. 높아지기보다 맞춰지는 삶. 내가 높아지기보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내가 얼라인먼트가 돼야 돼요. 맞춰져야 돼요. 타이어 새로 사면 얼라인먼트 하잖아요. 그렇게 맞춰져야 올바로 갈 수 있는 거야. 우리 그 하나님의 때를 따릅시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갑시다. 그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내 경험, 내 지식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자리에 자꾸 여러분들의 몸을 노출시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삶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